저희는 5주 동안 예배에 관련된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5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예배 요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이다. 두 번째는 그 예배의 모형을 보여주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장막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친히 맛볼 수 있는 그 예배를 사모하라고 말씀드렸죠. 셋째 주, 넷째 주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셋째 주에는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시아가 죽던 데에 천상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시아가 가졌던 교만들, 우시아가 가졌던 성품의 문제들, 그리고 이사야가 가졌던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대한 염려들, 불안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죽을 때 천상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1년 동안의 그 연봉의 가치가 있었던 향료값을 깨뜨렸던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우리가 깨뜨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단지 드리지 말고 낭비하자. 그 여인이 낭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도 낭비하자, 우리의 열정도 낭비하자, 우리의 젊음도 낭비하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4주 동안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머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느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천상의 예배에 대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저는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천상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소리 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옥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습니다. 또 보좌 둘레에는 20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우르렁거리는 소리들과 천둥 치는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또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4 생물이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처럼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처럼 생겼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생겼습니다.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둘레와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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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물들이 영원토록 사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을 인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상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될 사건에 대해서 1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소리 같이 나에게 들리는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일어나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야지만 우리가 볼 수 있죠. 천상이 열려져야 천상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천상을 우리가 마음대로 열 수 있는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으로 열 수 있는가?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정말 10억의 돈을 가지고 오고 우리가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내가 천상을 내 마음대로 경험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가 이 천국을 열 수 있습니까? 누가 이것들을 정말 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거룩하고 참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천국을 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메워버리면 하늘이 메워버리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땅을 열어버리면 하늘도 열리는 것이죠. 천국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이 열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상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매주일 예배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으실 때마다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천상을 보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을 통하여 천상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올 때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천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지 않습니까? 그냥 무심코 온 사람들, 그냥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열린 천상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닫혀있는 영의 문, 기도의 문, 하나님 말씀의 문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충고합니다.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늘문이 열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천상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천국의 그 문을 향하여 여러분의 열쇠를 꽂고 돌리십시오. 그래야 할 때 천상은 열리게 되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이 그 하늘의 문의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설교, 예수님이 없는 찬양 얼마나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찬양,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 그냥 설교는 견디는 시간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천국이 열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늘 문이 열려야 천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들 기억하고 하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린 문을 보았을 때 그가 한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음성 1절 말씀에 계속 기록되어 있죠. 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였는데 1절 후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절 말씀 시작.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천상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런 일도 발견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천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주님께 나가기를 몸부림치십시오. 이리로 올라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천상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면 왜 천상을 경험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은 왜냐하면 천상으로 가면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상을 향하여 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상을 향하여 나가면 이 땅을 향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보여주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이것이 미래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여준다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 3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본다든지 이번에 로또 번호가 무엇인지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정말 미래에 일어날 일들, 정말 그 고난과 환난 뒤에 있는 심판과 심판 이후에 있는 천국, 천년왕국과 천년왕국 위에 있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천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보여주셨죠. 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천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생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결정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우리가 왜 자꾸 실패했습니까? 왜 자꾸 머뭇머뭇거렸습니까? 왜 인생을 헛되게 살아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그냥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그 노력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천상이 열리면요, 미래가 보입니다. 천상이 열리면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언제 맛보았습니까? 천상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들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천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하늘로 올라가기로 결정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열린다고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시작.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처럼 천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천상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 놀라운 신비는 언제 열리느냐?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언약을 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그 언약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누구한테 알리시겠다고요?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비밀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상을 침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놀라운 비밀을 캐내어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상으로 나아간 사도 요한이 경험한 첫 경험이 무엇이었을까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옥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천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하늘 보좌에 누군가가 앉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홍옥과 벽옥 같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벽옥이 뭔지 홍옥이 뭔지? 여러분 에메랄드 정말 눈앞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표현할 수 없어서 뭐뭐 같고 뭐뭐 같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띄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도 띄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왜 눈에 띄었냐면 여러분 1절 말씀 하늘이 열렸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어떤 곳인지 보았는데 그가 본 것은 하늘 보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할 때 하늘이 열리는 현상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임재 가운데 감동하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멈춰버릴 수 있죠.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 성막의 그 성소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갈 때 번제단에서 우리가 제물을 태워버릴 때 그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감동하여 은혜 받을 수 있죠. 물두멍에서 우리가 정말 상번제 우리가 날마다 더러워지는 손을 씻으며 우리가 매일매일 범죄하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주시는 은혜 감동할 수 있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떡상과 그 등잔과 향로를 보고도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은혜를 보고 맛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보좌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께 사로잡힐 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 열린 하늘을 보았지만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못하였지만 성령이 사로잡혔을 때 그곳에 하늘 보좌가 있는 것을 보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심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고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는 결단한다고 일어설 수 있죠. 여러분 형식적인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그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히십시오. 이곳에 앉아있는 시간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여러분 머물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앉아있지만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 안에 앉아계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특별히 24절 말씀 24개의 보좌가 있고 24명의 장로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여러분 여기에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었는데 이 24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들 그분들과 그 지파를 자체를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합한 완전한 수를 이야기하고 천상에서 천국에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 신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 천국 백성의 대표자들 24명으로 상징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분들을 보니까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와 있지만 큰 환난 가운데 그들의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믿고 간직했던 사람들,
복음 앞에 순결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흰옷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고난과 모진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것이 금면류관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금면류관을 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면류관을 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간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제하고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24장로들이 받았던 면류관은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상급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면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 천국에 올라갈 것인데 믿음을 강하게 지킨 사람은 큰 집이 있고 정말 그냥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조그만 집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학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또 교단이 있고 대부분 또 그렇게 말하는 데를 이단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상급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정말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금면류관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내어 벗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금면류관을 던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뭐 졸업할 때 이 모자를 막 던져버리는 것처럼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았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정말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너가 정말 믿음을 지켜주셔서 고맙다고 주셨던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로 내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죠. 여러분은 예배의 그 참된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를 언제 드려보셨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은혜가 있으면 예배가 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로 말씀이 있었으면 설교 좋았다. 저는 그래서 수요 기도회로 우리가 모이지만 수요 예배 때마다 정말 긴장해요. 그리고 정말 그 주일이 지나면 한 목요일 금요일 수요 예배가 끝나자부터 고민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정말 잘 못 전한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어려워지고 이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그 은혜를 끼치고 어떠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었는지를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설교도 내게 은혜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찬양팀의 찬양이 얼마나 좋았는지,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는지,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또 그런 예배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예배가 형편없다고 우리가 결정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평가합니까? 물론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임재도 경험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한량없는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맛보아야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의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는 역사를 맛보아야죠. 천상을 경험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도 맛보아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24명의 장로들이 보여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왜 이 면류관을 벗어드려야만 했나?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의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멘. 여러분, 그들이 왜 면류관을 벗어드렸다고요? 그분만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이 모든 면류관을 벗어드려야 될 이유,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젊음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받으려도 아깝지 않은 이유, 그것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정말 벗어드리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상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물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보좌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참된 경배를 드릴 때이죠. 그분이 받아야 될 마땅한 찬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비전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구주만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로 정말 감사하고 모든 것을 벗어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정말 천상을 경험하는 예배이죠. 여러분,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천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상이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가지를 정리해서 봤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천상을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은혜를 맛보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보좌 가까이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